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처소에 임재하심을 믿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평안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쁜 예술 내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념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없는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승리의 새가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묵은지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나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542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지체들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김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수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이는 그런 우리 성령의 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어디든지도 주의 성령의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지체로 하셨사오니 성을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 성을 사랑하며 용납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을 역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땅의 기쁨을 보면 아니라 하늘의 시시한 복도 하나님 함께 누림으로써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누가 되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도 아버지의 욕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서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다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계책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 진리의 체계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담하건대 이 소유리 문답에 대한 분명한 배움과 그 소유리 문답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리 문답 제36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문의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 이것들을 깨따르거나 그것으로부터 나온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본적인 혜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있어지는 혜택인데 그게 뭡니까?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그 세 가지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본 혜택 외에 이 세 가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혜택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36문은 질문하고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깨따르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온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기본적인 혜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고 누립니다. 그 기본적인 세 가지의 혜택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의 그 기업을 약속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과 관련되어 받는 혜택들은 5가지를 오늘
36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5가지 외에 더 많은 혜택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혜택은 5가지입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끊어질 수 없다는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양심의 평온입니다. 재척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그러한 성도들은 양심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의 증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점 더 많아지는, 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디는 그러한 혜택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았었습니다. 정말 그 에덴 동산에는 평안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곧바로 그 평안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숨었습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아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평안이 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죄가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평안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죄가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참된 평안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심령 안에는 양심의 가책과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심의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한 진정한 평안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지상사역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죄 사함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죄를 사함 받았으니 이제부터 평안을 누리라.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죄가 있어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양심의 평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또 다른 혜택임을 우리는 배웠고, 두 번째 양심의 평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그런 혜택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혜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앞에 두 내용, 양심의 평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사랑을 확신하고 나니까 비록 내가 부족하여 죄를 짓는 가운데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가 진실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평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무엇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까? 기쁨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때 경험하는 그러한 기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이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사랑과 희락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다? 바로 이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기쁨은 누구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로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시원한 것을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먹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이란 말이 뭐예요? 기쁨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기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뭐래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기쁨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참된 기쁨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그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대부분 뭡니까? 상황과 조건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확신 가운데 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3, 4절에 기록된 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심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누려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믿음 때문에 환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헬라어 카오코메다 이렇게 읽는데요, 이 카오코메다란 말은요,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자랑한다 혹은 기뻐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나는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나는 뭐한다? 자랑한다,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 사람들의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가 죽거나 낙담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어때요? 의기양양해져서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견고한 사람, 다시 말하면 천국의 기업을 얻을 것을 분명하게 소망하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병들었을 때도 기뻐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기뻐하고 시험에 낙방했을 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결핍에 처했을 때도 세상 사람과 달리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기에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는요, 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결코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슬픔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굳건한 확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결코 그 무엇도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의 확신을 끊을 수 없다는, 정말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뻐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며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매일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너무 상황에 지나치게 기대할 때 우리의 기쁨이 빼앗겨 버립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연습을 항상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그죠? 오직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혜택,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혜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였사오니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정말 경건과 절제의 삶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시기보다 더 많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정말 시간을 올려드리고 자신을 쳐서 더욱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4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의 본분을 다 하시고 우리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만나 함께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 협력하는 선교단체들 위해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